할렐루야. 헬라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일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찾아가서 소크라테스에게 도망을 가라고 탈옥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구태여 탈옥까지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멋지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질병, 잘 살고 못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병들어 입원할 때가 있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고 또 가정이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굶주릴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하나님처럼 추앙받을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 어떤 때는 건강했지만 또 어떤 때는 병들어 몸이 약할 때도 있었다. 한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생살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소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희노애락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뭐냐, 현재 우리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쓰라고 전달했을 때에 그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다시 말해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별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자족하면서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In Christ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이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고 힘들고 하면은 불평하고 그 누구를 원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욕심을 좀 덜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어떤 환경에든지 현재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자식을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면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이겨내면 그만큼 그 인생은 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기를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었기 때문에 영음을 들을 수 있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밀턴은 소경으로 정치범으로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신라원이라는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가서 노아 방주를 봤습니다. 그 옆에 링컨 대통령의 생가를 가봤습니다. 그 당시 링컨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흑인들의 서러움을 이해하고 훗날 흑인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환경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내가 큰일,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환경과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행복은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만족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을 중요시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칭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자족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족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자족해야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생활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케네디 대통령이 유서 때에 골프를 쳤는데 파3에서 홀리는 구멍에 공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순간 딱 멈추니까 옆에 있던 참모들이 아깝다고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은 홀리넌이 됐는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케네디가 하는 말이 내가 또 망할 뻔 했구나, 그렇게 말했다고요. 홀리넌 됐으면 대통령이 됐겠어요? 언론이 그냥 놔뒀겠어요? 운동이라는 것도 취미라는 것도 오락도 적당히 딱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이 말씀을 보면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누구를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엇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혈기내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잘 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고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또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모자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되게 해주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이민을 와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습니다. 형부 사업이 잘 안 되고 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집사님은 남편 보기에도 조금 미안하고 화가 나서 병이 생길 정도예요. 아무리 언니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 마음 좀 돌려가지고 나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언니로부터 돈 갚겠다는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사님이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다, 내 돈을 남이 아닌 언니가 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비록 돈을 떼먹어도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그동안 참 너무 미안해. 내가 심하게 빚 독촉을 해서 미안해. 언니 형편이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돈 때문에 언니를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 이 말에 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질이 개떡 같은 동생이 또 무슨 짓을 할까 싶어서 얼른 돈을 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낙들이, 세상의 것들이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어떤 때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누구를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할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잘 되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져서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잘 돼서 잘 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남이 칭찬하면서 잘한다 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성경은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인생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은 뭐냐면은 자기가 부족한 줄을 몰라요. 자기에게 뭐가 모자라는 게 있는 줄을 몰라요. 때로는 자신의 부족을 알아도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때로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요구를 안 한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만큼 간사한 게 없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천하의 건강이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은 여러분 막상 건강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 보면은 나도 조심해야지 하다가 한 볼락 지나면 다 또 잊어버려요. 어머니 사랑 우주보다 크다고 하지만 어머니 품 떠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공기에 저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자체 힘만으로 뭐 날 수 있나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열매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될 듯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 그때에 그 사업이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 내가 돈 못 벌 이유가 없었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았는데 왜 안 됐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려울 때가 있고, 건강하다가도 병들 때가 있고, 행복하다가도 불행할 때가 있고, 성공하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이런 방황과 좌절과 낙심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이 들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병들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끔 보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속상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빛나게 멋을 부려야 돼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후카시하고, 루즈도 진하게 바르고, 어떻게 하더라도 남편의 시선을 끌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한답시고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추접은 다 떨고 있으면 남편은 더 도망가 버리지. E.T.라는 영화에 보면은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우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좀 살아봐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할렐루야. 술, 담배 좀 덜하고 살아봐요. 시어머니 좀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 좀 덜 미워하면 안 될까요? 개척 초기에 어떤 집사님이 좋은 집을 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몇 사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정면에
고급 술, 와인, 진열, 와인병이 진열되어 있는 게 딱 앞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위에다가는 예수님의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제가 민망해서 예수님이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불구스름합니다. 조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우리는 술은 먹지 않는데요, 취미로 수집해요. 이걸 어쩌나. 예수를 믿는 가정에 수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와인병을 수집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수집도 소품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은 1939년도에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250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시작할 때 이런 신조를 가지고 해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한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호텔에는 술집이 있는데 홀리데이 안에는 없습니다. 기름과 물이 혼합되면 쓸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불신앙과 섞이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사람 귀한 사람 됩니다. 넘어진 사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만드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아야 그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부간에도 함께 있으며 열심히 사랑할 때가 행복합니다. 죽고 못 사는 그때는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 나이 들면 사랑도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5, 60만 넘어가도 방을 따로 써. 냄새 난다 그래. 같이 있고 싫어해. 그러면 끝난 겁니다. 만나도 실증나지 않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럴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얻으면 함께 살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사랑할 때 두 사람 살게 내버려 둬야 돼. 한 집에 살더라도 잘 자나 하고 며느리 방문 열지 마십시오. 좋을 때 가만히 둬야 돼. 그때가 행복할 때이기 때문에. 알프레드 디 수자가 쓴 러브, 사랑하라는 글에 보면 러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댄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웍 일하라 돈이 필요치 않는 사람처럼, sing 노래하라 누구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live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